이제 오늘은 사무엘하도 이제 몇 장 안 남았네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들 반란으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특별히 그냥 군사적인 충돌과 희생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반역을 당했다는 그 아버지로서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참 모를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죠. 부자 간의 전쟁이었으니까 사실 머리를 치들고 덤벼든 아들보다는 아버지의 상처는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압살롬의 군대는 진압이 되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평정이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돌아가는 길만 남았는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슬픔입니다. 자, 어느 정도 슬퍼했는가 하면 18장 31절을 좀 볼까요? 그 앞부분이죠. 19장 앞에 보면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한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은 압살롬을 지칭하는 거겠죠. 하니 33절 다 같이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반역군을 제압했는데 그 수장이 아들입니다. 구스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처참하게 머리가 나무에 걸리고 창으로 찔려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돌 무더기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보고는 이 사람만이 한 게 아니죠. 앞에 한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그는 애둘러 말했어요. 너무 험한 소식이라 이걸 직접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이 구스라는 사람은 아주 기계적인 보고를 하죠. 죽었습니다. 어쨌든 왕에게 반기를 드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정도로 아주 행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알아챘어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사실 전쟁 떠날 때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었죠. 너그럽게 대해달라 우리 아들을. 그거는 전쟁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왕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구도 속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자기 본래의 위치를 정직하게 표현하면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리냐, 더 큰 국가라는, 나아가서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의 상징을 갖고 있는 다윗 왕국의 수장으로서의 시각이냐, 이 둘을 다윗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윗이 늙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별력이 떨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젊은 부하들에 의해서 레임덕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왕국의 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 이 은신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윗 왕이 지금 그렇게 슬픔에 감상에 젖어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경계선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쉽질 않아요. 너무 기계적으로 분별을 하고 일을 결정하면 너무 공의에만 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자니 너무 공의적인 측면을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양자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지도자나 리더의 입장에 서면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공의적인 측면을 앞서야 되나, 아니면 개인적인 측면과 사랑을 먼저 앞서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곳곳에서 요구됩니다. 그럴 때 리더가 제일 사실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시각이 뭐냐면 신학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지금 그만 다윗은 왕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의 위치의 시각보다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아이고 놀래라, 여기서는 더 가까이 들려요. 여기서는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감정에 더 지금 쏠려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얼굴 하나를 좀 볼까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농구 대통령이죠.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허웅. 어떻게 알아요? 예, 허재의 아들인데 지금 원주 동부에서 뛰고 있죠. 허재는 KCC에서 뛰고 있고, 그리고 영상 하나를 좀 볼까요? 허재 아들이 슛을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얼굴을 좀 보십시오. 예. 자, 이때 허재가 활짝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허재가 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놈은 상대방에서 뛰고 있어요. 원주 동부에서. 아버지가 지면 감독에서 잘릴지도 모르는데, 감독의 지위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경기가 아주 항상 그 기사거리가 됩니다. 또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지금 분간을 못 하겠는데, 허훈이라고 아들 하나가 또 농구 선수죠. 사실 이런 식의 분별을 요구받을 때가 살면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슬픔에 젖어서, 물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위로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나라를 회복해야 될 왕이에요. 이렇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이거는 공인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인이 감정의 표현을 그대로 다 노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도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나 조직원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리더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미, 절제력,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너무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한다든지, 또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든지,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뭐 이런 발언,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좀 보십시다. 1절, 어떤 사람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가장 측근인 요압은 사실상 다윗의 친족이면서
지금 군대 장관격이죠.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압이 군인답게 그 보고를 듣고 사적인 표현을 일절하지 않고 바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에 누구에게까지 들리죠? 백성에게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왕의 슬픔이 공명이 되어서 백성들의 슬픔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18장과 연결을 해보면 반란군을 진압해서 승리자가 되어 있어야 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근데 왕의 사적인 감정에 붙들려 있는 이 모순된 상황에 그만 백성들도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애매한 위치가 된 겁니다. 그 왕의 개인의 슬픔은 백성들의 슬픔으로 확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슬픔이 돼버렸어요. 이것을 단순히 그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참 백성들 착하다, 다윗은 굉장히 신임을 얻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뭔가 그림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예. 전쟁에 이긴 군인들은 승리의 기치를 들고 당당하게 입성을 해도 그 환영을 다 하지 못할 텐데 마치 패장병처럼 성으로 조용히 숨어서 들어가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4절을 보죠.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어떻게 하시니? 부끄럽게 하시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은 왕을 거의 나무라는 투로, 꾸짖는 투로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압은 왕의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기뻐했을 뻔했습니다.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건 거의 협박이에요. 그렇죠? 요압이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 과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허세입니다. 말이 과하죠? 말이 과합니다. 결국 요압은 말로가 안 좋아요.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 측면도 많지만 결국 다윗을 이롭게 한 존재는 아닙니다. 항상 그는 시류를 잘 헤아려서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 이익이 있나를 간보았다가 왔다 갔다 했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왕궁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금 왕은 늙어가고 위에서 밑에서 젊은 장군들은 올라오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지금 정황들입니다. 야, 이 고대 시대에 어떻게 왕한테 이렇게 서슬퍼렇게 직언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가능의 이유는 다윗의 권자는 지금 불안해요. 황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압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친족으로서 또 신하로서. 그러자 그에게 찔끔한 다윗이 정신을 가다듬고 8절 잘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일어나 어떻게 했죠? 성문에 앉았다. 이게 앉았다라는 표현은 항상 성경 전체에서 통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서 할 때 그것도 뭐예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 세 가지를 묘사한다 그랬어요. 이 다윗이 비록 망명지지만 여기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경영과 통치를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을 잘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네.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 왕이 성문에 나와서 통치의 상징을 보이면서 앉자마자 지금까지 아슬아슬했던 이상하게 돌아갔던 모든 분위기가 한 방에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쳤죠? 이렇게 소리쳤어요.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리고 반역의 무리였던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내용 속에서 다윗 왕이 전쟁에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참여했나요? 안 했나요? 참여하지 않았어요. 차마 아들과 칼을 맞대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었겠죠. 근데 사실은 전쟁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말리죠?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반역군을 제압하는 데에는 실질적으로 다윗이 일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는 딱 전쟁 끝난 후 그 승리의 상징으로 사실상 요압의 조언에 의해서 성문에 앉은 것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압과의 그런 긴밀한 대화는 왕궁 안에서 개인적으로 벌어졌던 대화였어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청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뉴스에 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잖아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알 것도 없지만. 자, 그런데 그냥 다윗이라는 존재가 성문에 앉자마자 아슬아슬하게 돌아갔던 그 밑바닥의 정서와 혼란스러울 뻔했던 그 전쟁 직후의 기묘한 기류가 일시에 평정이 됩니다. 이 성문은 바로 왕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이걸 많이 느껴요. 사람은 무엇을 생산해내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함으로써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는 자기 자리 제 위치에 딱 앉아 있을 때 모든 어지러웠던 것들이 자연 치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잘 보세요. 항상 담임 목회자가 어떤 문제로 부재 중일 때 교회는 들쑤셔집니다. 그거는 인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들끼리 모인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나쁘거나 교회가 나빠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제 철야 때도 그리고 동해에 가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젊을 때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습니까? 앞장서서 늘 나를 따르라라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마지막에 세 가지를 부탁하죠. 첫째,
너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베드로가 사도로서 복권이 되어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스킬이나 스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맡겨진 양떼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네 마음에 그 사랑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했던 게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돌아보라 그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에베소를 떠날 때 교회를 무엇에 부탁한다 그랬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것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했던 고별 인사 중에 주제어였어요. 장로님들 교회 부탁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못 지켜요. 은혜의 말씀께 양떼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한번 자막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이 베드로의 젊을 때 정확한 스케치예요. 베드로는 젊었을 때 오만대, 이걸 오지랖이라 그러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있어야 되고 저것도 내가 손대야 되고. 그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망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진짜 리더예요. 자, 19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따르는 자가 먼저 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지금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텐트를 얘기하는데 육신 장막을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을 아직 입고 숨쉬고 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띠띠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띠를 띄우고 이끌린 대로 가는데 그게 성령님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는 전설이 고대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로 하늘 두고 죽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는 전설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큰 변화예요. 젊을 때는 그가 항상 자기 색깔을 칠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다, 나 이렇다. 그런데 다윗도 인생을 보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죠. 80의 부름을 받아요. 80에. 성경에서 청춘이라는 것은, 청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전도서 강의를 할 때 청년의 히브리적 정의를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청년이란 목적을 따라 부름받은 인생은 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따라 부름이 없는 사람은 20대래도 관절이 시퍼래도 청년 아니에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청년처럼 썼던 지도자들은 다 늙어서 나이 들어 이끌림을 받을 줄 아는 종들을 불렀어요. 참 신묘막측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평생 우리는 힘 빼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리더십의 정의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리더십의 정의는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거나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않으면 담임 목사 할 수 없는 구조와 생리에 중독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담임 목사는 사라지고 작아지고 희미해져야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의 무슨 파워와 카리스마다가 피본 사람들 많아요. 네?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카리스마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듣고 살았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굉장히 비참해지는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 부질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용이 되어서 옳은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에? 그냥 정말 아닐 말로 똥만 싸대지 인간이 작용을 해서 옳은 게 나오는 게 없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보면 그는 왕으로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초라한 한 성도로 성공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공부를 하겠지만은 다윗이 많이 나이가 늙어서 침실에 동료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침실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너무 날카롭게 이런 기록을 남기죠. 동침치 아니하니라. 그 말을 왜 일부러 썼을까요? 그것은 그거야 늙어서 정력이 떨어져서 그랬겠지.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자기처럼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겪었던 아픈 시간 때문입니다. 자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떠나서 저질러졌던 역사의 오역의 그 사건은 다윗의 평생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역사의 피해가 성경 내내 증언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몸서리치도록 다윗을 만들어간 겁니다. 몸서리치도록.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내는 일은 자기 일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타이밍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홍해를 건널 때부터 그 질서와 그 원리를 배우면서 신앙을 하도록 요구받았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보는 걸 잘 못해요. 저러다 뭐 일이 되겠나? 기다려봐. 내가 조금만 손 대볼게. 이러고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손 댈라대가도 해봐라. 그리고 또 팔짱 끼고 계세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 일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호흡을 섞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인 오감을 열어서 느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뭐죠? 좀만 기다려봐. 예, 알았습니다. 왜 맨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건 대화가 안 돼요? 그 태권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동원되는 무슨 기계 같은 분입니까? 하나님 인격자라면서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인격자세요. 그래서 늘 우리와 친구처럼 위대하고 원대한 역사를 즐겁게 같이 만들어가는 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즐겁게 할 여유를 주질 않아. 자기 혼자 즐거워해. 혼자 막 난리가 났어. 에? 하나님이 늘 뒤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입을 벌리고 계세요. 하나님.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9절을 볼까요?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네. 이제 드디어 왕의 본격적인 귀환을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다윗은 끌려서 스스로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전부 피동적으로 끌려서 예루살렘의 왕자로 복귀를 합니다. 근데 이 복귀하는 과정에 희한하게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신기하게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들의 면면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해요. 재밌어요. 도망 나올 때도 그랬고 귀환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인물들의 만남의 현장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